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120회차 서길봉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왕산매론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보왕산매론 원본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왕산매론, 보왕산매 연불직지 10대행, 또 선문일송, 보왕산매론에서 5번째 항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법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개송 하나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합장 들어주시고요. 만몰여포 의여야 마요 거세 약환 내아약자 일어나 모미자 이 세상 만물은 물거품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으며 세상에 사는 것은 헛개비와 같나니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겪는 것이 다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환이요 몽이요 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면 성주개공의 이치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따스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느새 더워졌다가 서늘해지고 다시 혹한이 다가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는 형성됐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80년이다, 90년이다, 70년이다 해서 엄청이나 긴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우주 영겁의 비유를 하면 눈 깜짝할 새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시 눈에 보이는 한 그 이치 순간의 상을 가지고 우리는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 번뇌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왕산매론 보왕산매 연불직지 10대행 17편에 있는 5번째 이야기, 또 선문일송 보왕산매론의 5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사불구 이성 사역성 즉 지성경만이라 라고 했어요. 자, 선문일송에는 모사불구 이성 사이성 즉 지존경만이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역성 즉 지성경만이다. 연불직제는 해놨는데 선문일송에서는 사회성적 지존경만이다 라고 해서 그러나 뜻은 같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옛날에 중국에 요라는 선지식이 있었는데 화란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국경수비대장이 성인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라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자 그만두시게나 라고 그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만두시게나. 그럼 아들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만두시게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라는 일들인데 왜 싫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일이 많고 오래 살면 욕이 많은 것이야. 이러한 것들은 덕을 기르는데 전혀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일세라고 하였죠. 쉽게 더워지는 것이 쉽게 식는 것이고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조금 쉽고 용이하게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간혹 보면 해외 도박이다 아니면 어떤 유흥 쪽으로 많이 돈을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밀가루를 해서
풀빵을 굽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쉽게 돈을 버는 사람 쉽게 쓰고요. 어렵게 버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지요. 그러면 유독 그게 돈을 어떤 쓰고 또 마음가짐이 어떠냐. 바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매사를 열심히 살아요. 그럼 측근을 보면 주변에 자식이나 이웃들도 그 사람의 어떤 열심히 사는 모습에 동요가 되지요. 그러나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만인의 어떤 부러움이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돈을 없애거나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면 전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떤 젊은 화가가 이름 높은 화가의 선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번민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겠는지요? 저는 2, 3일 동안에 아주 지극정성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림을 한 장을 간신히 그리는데 2, 3년이 걸려도 제대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께서 자네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한 장의 그림을 2, 3년에 걸려서 한번 그려봐. 그러면 2, 3일이면 그 그림이 팔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요. 사실 얼마나 가졌느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마음을 지녔냐 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생각인데요. 간혹 우리 불자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우리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요. 그럼 뭐 거의 저는 뭐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 돈을 자기가 벌어서 한 겁니까? 부모님이 대줘서 합니까? 저희가 좀 보태고 모자라는 건 옆에서 좀 빌려서 하지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 99% 망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의 어려움을 모르지요. 남이 해주는 돈은 자기가 애써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죠.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고 돈을 빌려서 해주는 사람들은 명함 새겨서 난 뭐야 우쭐거리고 맨날 저녁마다 고스톱 치면 술을 먹고 시간을 보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노력을 하지요. 논다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지요. 명함 새기는 건 생각도 못해요. 시종일관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죠. 또한 생각 자체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불행한 조건이다라고 해도 자신이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내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부러움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게 얼마만 더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좀 규모가 컸으면 돈 좀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든 부모의 힘을 덜어드리고 힘이 없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 한번 해볼게요. 리아까지도 끌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해보다 보면 경험도 쌓는 것이고 저기도 거기서 배워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규모다라고 해도 그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알게 되죠. 우리는 절망이나 희망도요. 알고 보면 전부 자신 안에 있어요. 또 자신이 키우는 것이지요. 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은 산이 높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짙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은 더욱 밝고요. 또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왕산매 연물직지 10대행에서는 시고 대성 화인이요 이산하니 안락이라 했고 선문일송에서는
시고 성인 설화 이루나니 성춘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협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어 보지 않고 어려워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 현재 삶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좀 편안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를 다 즐기고 입고 먹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입고 즐기는 데 대한 감사함을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밥을 굶고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하나도 갖지를 못하고, 심지어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시험 때만 되면 그런 참고서를 친구들한테 빌려보고, 또 경쟁하는 친구들은 또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보고 죽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밥 먹는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한 초라하게 생활을 해봤던 사람은 비바람을 맞고 실내 생활하는 것 자체 하나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고요. 어떠한 물건을 하나 자기가 지니게 돼도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보왕산매연불직지 10대행의 6번째 이야기, 교정불구 이가요 정익 아직 휴실 도인이라 라고 했고, 선문일성 보왕산매론에서는요, 교정불구 익오요 교익 오직 휴선 도인이라 라고 했어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아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잘 따르고 이득이 되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아유, 스님, 우리 신랑같이 사람 애매기는 사람 없어요. 평생을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이 우리 신랑처럼 훌륭한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데, 사실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는 바로 신랑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다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 해주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신랑을 바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고쳐야 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랑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벗어나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는 해야지 이렇게는 해야지 하는데 아니 되면 속상하지요. 또한 한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서까지 파생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부분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내가 어쩌다 저런 새끼를 낳는지 몰라, 이런 경우의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요.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눈, 귀, 코, 여, 몸뜻에 마음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불교의 수행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자체는 탐욕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성량 미촉법, 즉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에 이런 이치,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의 경계를 바꾸려고 하면 어리석음의 소치다라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키우는데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은요, 대부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고 하지 자기 자식이 친구를 잘못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자기 자식은 훌륭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대 입장 한번 보세요. 그럼 자기 자식이 다른 친구를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 집 가면은 아이, 우리 애기는 본래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또 한번 보세요.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내 아이보다 좀 큰 아이가 내 아이를 보고 한 대 툭 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큰 놈이 돼가지고 왜 동생을 때리냐? 고 야단을 해요. 그럼 조금 더 가다가 보면 또 자기 아들보다 좀 작은 애가 와가지고 툭 치면서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조그만 놈이 왜 형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해요. 기준이 전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에 있어요.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전부 어디에 있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뜻에 거역하면 다 나쁜 사람, 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나쁜 신랑이 형성이 되고 나쁜 아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더 훌륭한 건 뭐예요? 더 빠른 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바꾸는 행위, 그게 올바른 우리 부처님법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너를 바꾸겠어요? 나를 바꾸는 게 더 빠르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바꾸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바꾸기를 원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 불교에서 악한 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 선한 벗, 악한 벗 가운데 선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악한 벗이다라고 표현하는 첫째는 무엇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자를 나쁜 친구라라고 해요. 이런 자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접근을 하는데 힘을 잃었을 때는 바로 핑계를 대면서 떠나가게 되고요. 둘째는 말이 교묘한 자인데 이러한 자들은 항상 진리는 변함이 없고 진실은 항상 흔들림이 없는 건데도 상대의 여건이나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한 말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사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머니설이 많은 자다. 가머니설이 많은 자는요. 진실의 부족함을 말로서 채우려 하지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세요. 깊은 사람은 넓지 못하고 넓지 못한 사람은 깊어요.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이 넓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주변이 넓어요. 넓고 깊고 한 것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부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세상에 완벽이라고 하는 건 없지요. 그래서 바로 가머니설이 많은 자들은 자기의 실행력을 행동으로 못하고 실천력과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써 다 때우는 자들이고 보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력이 약하지요. 그리고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했지요. 또한 네 번째로 방탕의 반려자다.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다면 방탕의 반려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의 생활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 친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잘 극복해서 이겨나가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니? 하고 설득을 해서 자, 따독따독 해가지고 돌려보내서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는 친구는 친구인데 그랬어? 요즘 남자들은 형편이 없어서 야, 요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 해가지고 술이나 먹자 그러고 이참에 아주 네 신랑 네 없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동반자가 되어서 친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평소에 그 집에 대해서 배가 아팠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살생 도적질을 하는 자이다. 조그만 생명이라도 살생 도적질을 일삼는 친구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명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 때려본 사람이 때릴 줄 알죠. 욕을 해본 사람이 욕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합디다. 젊은 사람들이 사귀는 도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스님 2번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하고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데 대해서 의아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요. 한 번 때릴 수 있는 사람은 2번, 3번, 10번도 때릴 수 있다라고 봐요. 고친다?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고치려고 하면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 정말 대단한 어떤 반발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계기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이 두려워서 다음에 못할 뿐이지 하고자 하는 자기의 본능은 버리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욕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욕을 하고요. 한 번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때린다. 그러니까 생각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6번째로 욕정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참말하듯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하고요. 자신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죠. 바로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부처님께서는 같이 어우러져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어울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7째로 탐욕진의 우치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다. 친구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평안함을 주거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공포심을 유발해서는 큰일 났다 이제 뭐 어쩌다 저쩌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거나 시기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친구가 선보러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더 치장을 하고 같이 쫓아간다거나 친구가 좋은 사람 사귀고 있다라면 나도 소개해줘 해서 한번 만나게 해줘. 야, 네 남자친구 대단히 멋지고 좋은데 바람기가 엄청 많더라 라고 한다든지 이건 뭐 배아픔이나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8번째로 음주에 빠져서 방일하는 자다. 자기의 본래 정신을 가지고서도 사실 올바른 지혜를 펼쳐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찌 정신을 도둑 맞은 사람이 바른 행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얘기. 데이트 시절에 보면 상대방이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한다거나 남의 집에 가서 잔다든가 길거리에서 잔다든가 뭐 사실 이런 경우에 사람 내가 실수로 그랬어 하지만 그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대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금옥헌 스님이셨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걸 고칠까 생각하다. 네 발을 좀 가져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여기다 소변 한번 봐봐. 소변을 봤어요. 갖다 버려라. 그리고 앞으로는 밥 먹을 때 네 발 위에다가 밥을 먹어라 라고. 스님, 소변 본 발 위에다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너는 술 먹고 오지 않았냐? 저는 스님 1번 그렇게 했는데 2번 다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한테 소변을 1번 보라 했지 2번 보라고 안 했다라고 했어요. 1번 그럴 수 있는 사람은요 2번, 10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하나, 2번 하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음주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꼭 술의 값어치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삐뚤어진다든가 뭐 혀가 꼬인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설령 비틀거림이 있다라고 해도 자기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하고 목소리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혀를 꼬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술 한 잔 먹었다 해서 비틀거리든 혀가 꼬이든
술 먹은 것처럼 행실하는 사람은 어떤 행을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군대 생활 혹시 한 거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막소주라 그러지, 옛날에 막소주. 그러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유행했던 게 뽀빠이. 그 뽀빠이 과자 있지요. 라면처럼 생겨서 이 과자. 라면 땅. 제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있었던 건데, 사실 그거 한 봉지 얼마나 해?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원인가 했나 뭐 하여간 그래. 그러면 우리 봉급이 2,100원 했으니까 군대에서요. 그러면 그때 이등병은 1,600원, 1,700원, 1,500원, 1,600원 했고, 병장이 돼야 뭐 2,500원, 제대 말년에 2,800원까지 됐었는데, 그 뒷병 소주, 막 소주를요, 그 라면 땅 한 개면 끝나요, 안주. 그런데 고참들은 좀 취한 척 하지만 쫄병들은 어떻게 돼요? 뒷병 소주 한 병을 다 먹어도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눈 똘망똘망하고 걸음걸이도 잘하고 뭐 시켜도 잘하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어도 그걸 바로 군대에서는 군기라고 하는데, 군기. 자기 정신력이 바르면요, 술 아무리 먹어도 끄떡 없고, 또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아홉째, 길가에서 장난하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죠. 길가에서 장난하고 목적 없이 다니는 자들은요, 어떠한 일도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가 힘이 들죠. 우리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어찌 방일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10번째로 제사집에서 장사집에서 도박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여러분들은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 동료들하고 함께 밤새워 준다라고 해서 예의상 뭐 하기 싫은데도 밤새도록 뭐 고스톱도 치고 이런다라고 하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나쁜 것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슬퍼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겨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코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11번째로 게으름을 피는 자다. 우리는 인생 7, 80년을 볼 때 사실은 30여 년은 바탕을 이루는데 쏟아버리죠. 뭐 30년 요즘 공부하잖아요. 옛날엔 뭐 20년 공부해서 30년 직장 생활하고 노후 20년 보낸다라고 했는데, 요즘 뭐 30년 배워서 20년 직장 생활하고 노후를 30년 보낸다라고 하는데, 뭐 5, 60대에 그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20대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요즘 간간히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30여 년은 우리가 바탕을 이루는데 쏟아버리고, 나머지 인생 50년 가운데 사실은 잠든 날, 병든 날,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정작 화창하게 살 날이 얼마나 됐냐는 이야기. 50년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잠자요. 또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또 기타 식사하고 뭐 애경사 참여하고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17년은 일하고 17년은 잠자고, 나머지 8시간에 해당이 되는 16년 중에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뭐 한 2년 빼고, 애경사나 친구 만나고 술 먹고 한 6년 빼고, 나머지 3년 정도, 1000일 정도가 결국 순수한 우리네 삶일 뿐인데, 이와 같은 시간을 과연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도 아니 되지만, 스스로도 나쁜 친구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뭐 요즘 뭐 4, 50대, 5, 60대 취직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왜 키워놓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취직 자리가 없다라고 하든 자기의 장사할 재력이 없다라고 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자기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비바람이 불고 공수가 불고 불이 나고 어느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 않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살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술 같은 거 배워놓지 않고 어느 한 경력만 쌓아놓으면 그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기의 능력을 만들어놔야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스님들이야 정년퇴직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머리 깎고 출가하려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불교 공부를 해 놓으면 적어도 뭐 여러분들 뭐 간호사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방사선을 뭐 찍는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대학 나와서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 쪽의 일에 종사를 하려고 해도 불교 쪽의 일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배워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년퇴직 없는 일들을 지금 사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찰에서는 뭐 스님들이 하거나 아니면 종무소 직원 뽑아서 하는지 몰라요. 저희만 같아도 우리 불자님들이 능력이 대단하다 하면은 나는 10명이고 100명이고 얼마든지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4대 보험이 다 돼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면 300만 원, 4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은 못 주겠어요. 본인이 그런 능력만 발휘를 하면. 그러니까 불교 공부들을 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고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자꾸 불법을 공부하라 그런. 사실 우리가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또 전국에 다 필요하지요. 전국에 다 필요해요.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떤 불법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책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대책 하는데 노대책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놓으면 돈은 날라서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능력을 노대책을 세워놔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불법을 공부해놔 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든지 채용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능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거 뭐 5과목, 10과목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책의 내용이 뭐더라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는 여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봉급 주지요. 많이 주지요. 왜 취업할 곳이 없어요? 자기 능력들이 부족한 거죠. 자기 능력이 없는 것들을 반성을 해야지. 무슨 세상에 취업할 곳이 없고 직장이 없고. 서울대 못 간다고 여러분들 한탄할 거예요? 서울대 못 간다고 한탄하지 말고 서울대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세요. 거기 못 간다고 한탄하는 건 뭐예요? 나는 갈 수 있는 능력 만들지 못하고 가려고 하면 도둑놈들이죠. 취업할 데가 없어요. 천지 깔려 있어요. 단지 자기가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하면서 돈 많이 받고 이러려고 그러죠. 경영주 입장에서 대봐요. 더 일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똑같은 능력에서 어떤 사람을 쓰겠냐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마음이 있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1시간 1분도 자기 개발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을 쓰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경영주일 경우에는 누구를 쓰겠어요? 출근해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주변 정리해놓고 딱 마음을 정좌시켜서 업무에 들어가는 사람과 9시부터 근무인데 9시 1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오늘하고 땀났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고 머리 고치고 양치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럼 10시부터 근무를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영주라면 누구를 쓰겠어요? 그래 놓고는 취업이 안 된다. 취업할 곳이 없다. 대우가 약하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실력을 키워놔 보세요.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돈 주고 데려갑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잘해보세요. 몇백억씩 주고 데려가잖아요. 몇십억씩 주고 데려가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주변 탓만 하는 이런 무능함 버리세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세계유사 3계 무한제천 수학 복진 역상이 일어나 무호이미타 세상엔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삼계는 모두 편안함이 없나니 모든 하늘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복이다 하면 또한 잃어버리고 만다. 자,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세계는 편안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는 자체가 우리는 고통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고통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되 그 고통을 어떻게 슬기롭게 내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냐 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120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